광야의 렘넌트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광야의 렘넌트 운동은 각인 운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에 말씀 가지고 이기셨죠. 말씀 가지고 이기시고 나서 그 뒤에 뭐냐면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게 뭐냐? 영적 상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복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을 버립니다 라고 딱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또 시장 같은데 골목에서 떠들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죠?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에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뭘 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형제하고 화목하고 하라. 그죠? 메시지를 쭉 주셔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게 돼야 되냐? 예배의 삶이 돼야 되겠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이걸 4개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절대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각인을 바꿔내면서 리듬을 찾아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으로 내가 가는 현장의 리듬을 끌고 그 끌고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이 되고 오면 그 현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된다니까. 그 속지 마셔요. 따라오는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누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내 기준을 다 버립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준을 바꿔내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질문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을 하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오는 이제 세대 앞으로 일어날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777 가지고 3집중해라, 3세팅해라, 3응답 누려라.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바꾸는 겁니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야 돼. 여러분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문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 어제 주일 밤에도 얘기했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불신자는 지켜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지켜보고 있어요. 볼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실제로 바꿔내는 이 기도가 아침에 되어지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어떤 게 응답일까요? 그죠?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예언교회 큰 교회인데 예언교회에 있는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청년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말 못하네. 교회마다 청년들 문화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청년들 문화가 있다니까. 우리가 큰 교회처럼 닮아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이 기도 말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세상 어떤 책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으로 인침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세상적인 어떤 비교나 또 계산들이 일어날 때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세상적인 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이 해답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될 게 뭐냐? 참된 자유가 뭔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어떤 현장에서 보다도 풀려야 돼. 어떤 사람은 뭐 나이트 가면 풀린다, 클럽 가면 풀린다.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가면 풀린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풀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눌리면 안 되고 이 시간에 풀어져야 돼. 너무 풀어져서 잠이 올 수도 있어. 누리면 되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참된 자유.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기적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릴 줄 모르면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 상태가. 레위기를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예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고민을 해야겠죠. 하나님하고 딱 소통이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 안에.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12지파에게 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찾아내는 말씀이어야 되겠죠. 신명기를 통해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이 확인이 돼야 돼요. 새 절기는 뭐예요? 언약의 피를 바른 그날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뀐 거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이기는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을 끝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오순절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정복하는 겁니다. 수장절은요,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적 배경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없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 새 절기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고,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고 힘입니다. 성막을 지어주시고 성막을 향해서 모든 장막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하셨죠. 그 말 뭐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증거, 또 기적에 대한 증거들, 그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한 언약궤가 갈 때 모든 것이 갈라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언약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모든 것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분별이 되어져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렘넌트 대회, 광야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각인, 이거를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말은 뭐예요? 24예요. 24.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자꾸 반복되는 부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게 분별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분별이 안 돼서
뭐든지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분별이 되는 사람은 빨리 바꿔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말씀을 편집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책을 읽어도 말씀으로 답을 얻고 대화를 해도 말씀으로 답을 얻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시험에 질문을 계속하고 오면서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이끄십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뭔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뭘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요. 그거 피곤합니다. 말씀 가지고 답을 쌓고 있으면 말씀이 가는 곳 흘러가는 곳에 반드시 문이 열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지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가장 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가. 그렇게 되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청년들은 광야의 렘넌트 운동 가지고 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놓치면 안 되냐? 영적인 힘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힘을 놓치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묶여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준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한다. 합격하면 한국에 온 그것이 보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망한 거야. 합격이 한국에 온 이유가 아니잖아. 그거는 너의 이유지. 아버지의 이유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준이 친구들의 어떤 삶의 이유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세계복음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게 편집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호로 외치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의 237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의 치유가 나와야지.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치유가 나와야 된다니까. 반드시 증인들 증거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증거가 나와야 돼요. 237 치유 서밋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내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점검하셔요. 이제 뭐 장가 가는다, 시집 간다 그런 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시간표 되면 다 돼, 다 오고 다 보여. 중요한 건 뭐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237 치유 서밋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실제 지금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방황 안 해요. 그래야 정확한 길로 가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 토요일 날 메시지는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토요일 날 주시는 산업인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라도 집중해서 내 걸로 언약을 잡고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누림보다 뭘 하려고 그러냐면 습성이 그래. 누림 속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누림 없이 모든 걸 하니까 모든 것이 한계가 된단 말이야. 한계가. 짐이 되고. 실제 그렇지 않은데 짐으로 느낀다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데 한계로 느낀다니까. 그래서 내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자꾸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아무것도 만나기 싫고 당연히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착각하지. 그런 상태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는 건 완전히 영적으로 망한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부분의 나의 절대를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개인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냐?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힘을 실제로 확인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밤에 와서 정리하고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도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를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저 어렸을 때는 기도를 막 시켰어 막 이렇게. 물론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은혜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양쪽으로 치우칩니다. 율법 아니면 신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림이 되어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가는 동안 애굽에 오랫동안 각인되었던 것들을 바꾸는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으키신 이 영적인 이 현장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현장에서 미리 누려지고 적용되며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237 치유 서밋의 나의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